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직업도 다양한데 또 어떤 제자들은 직업이 소개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또 모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땠나 또 살펴보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먹고 살만은 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구성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 당시로서는 그런 사람도 포함되어져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마태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의 직업이 그 당시에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데 세리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그냥 무조건 묻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매국노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던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각 지역에 세리, 그 지역 사람들을 중에 세리를 뽑아서 세금을 걷게 하는데 이 세리들이 로마가 지정해 준 세금만 걷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로마에게 바칠 건 바치고 또 자신들이 거두어 갈 것은 또 그렇게 거두어 갔기 때문에 이 세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게 하니 힘든 것이 너무나 당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세금을 거둘 때 이 세리들이 아마 용병을 동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그냥 말만 한다고 세금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세금을 뺏기 위해서는 군인들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병을 동원해서 세금을 아마 거두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로마는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거두어 드려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묵인해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보면 27절에서 29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 마태가 세리로 근무했던 데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고 그래서 많은 세금을 얻을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 세관도 아마 컸을 것입니다. 그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개 국어를 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헬라어도 해야 되고 라틴어도 해야 되고 또 아람어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배울 만큼 배우고 열심히 해야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돈을 벌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쉽게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같은 민족들에게 매국노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하면 죄인과 동등되게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니 그 말에 응답하는 마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29절에 반복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신세를 졌던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나 이제 다시는 세리 안 한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신세를 진 것이 있으면 다 이 잔치로 갚겠다라고 해서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벌이는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래저래 비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의 민족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이 레위가, 이 마태가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전도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전도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무례하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가는 사람의 길을 막는다든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사람을 협박하듯이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또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도 전도를 막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가 불가능한 시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며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보면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함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주변을 보면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길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할 때 그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 보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세리 마태와 같은 이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도록,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갈 수 있도록, 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대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먼저 살펴보게 하시고 예수님 시대에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영적인 질병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다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증거하며 선포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함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이 육체의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